성경 신약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0장부터 13장 고린토이서 마지막입니다. 이 장들에서는 말투가 준엄하고 맹렬하게 바뀐다. 그리스도인 생활과 복음의 진실성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자기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몇몇 선교사들에게 맞서고 그런 자들의 모함을 듣고 솔깃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란다. 아마 이 장들은 이 고린 2장 4절에서 말하는 엄격한 서간에 속할 것이다. 자기의 사도직을 옹호하는 바오로 10.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겸손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는 대담하다고들 하는 나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직접 권고합니다. 우리가 속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에게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담해질 작정입니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 무기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덕분에 어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어떤 이가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의 권위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하여도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하면 그는 몸이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로 써보내는 말과 곁에 있으면서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우리 자신을 그들과 견주어 보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대어보고 저희끼리 견주어 보고 있으니 분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도를 넘어서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적정 한도 안에서만 그리할 터인데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 한도 너머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한도를 넘어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져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의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 없이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18.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10장 2절부터 18절 바울은 새롭게 올라온 교만한 선교사들이 자기를 헐뜯고 있음을 알고 있다. 즉 그들은 바울가 멀리서는 강하고 엄격한 치하면서 정작 가까이서는 약하고 겁쟁이라고 한마디로 사도가 될 자질이 없다고 모함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아주 다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바울의 사명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끄떡없을 것 같은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그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데 있다. 바울은 그런 잘난 사도들이 자기가 이루고 있는 일을 이용한다고 말하고
그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들에게 매달리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고린도 신자들을 비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신자들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공동체는 참된 복음 전달자와 거짓된 복음 전달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11장 2절부터 6절.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자기 딸을 신랑에게로 데리고 들어가듯이 바오로는 코린토 공동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제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가 엉뚱한 복음을 제시하는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빠질까 두려워한다. 결혼이 나는 심상은 친밀함과 소속감을 나타낸다. 사도 바오로에게 각 공동체는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님께 철저하게 매여 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자기 것으로 삼을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지다. 그런 공동체를 깨어 순결을 잃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주장을 펴고 강요하는 자들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코린 10에서 13에서는 권력이라는 문제를 다룬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사목자들의 특징을 묘사한다. 그런 사목자들은 코린토 사회의 권력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이방인 세계의 특징인 경쟁적이고 불평등하고 불이한 체제를 담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런 사목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네 자신을 선전한다.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되기를 바란다. 바오로를 고발한 거짓 사목자들은 다른 예수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 바오로는 그런 자들을 하와를 깨어낸 뱀에 비긴다. 바오로와 거짓 사도들 11. 아무쪼록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참아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자에게 곧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분과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이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선포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잘도 참아주니 말입니다. 나는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말은 서툴러도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일에서 갖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여러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바람에 그들을 약탈한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게 않으려고 자제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결로 말하는데 아카이아 지방에서는 나의 이러한 자랑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고 자랑할 기회를 노리는 자들에게 그 기회를 없애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거짓 사도들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15.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실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부터 15절. 바오로가 받는 경제적 도움은 복음화를 위한 것이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도 바오로는 흔히 자기 직무를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행한다. 그것은 불필요한 비판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바오로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가 세운 공동체들을 섬기는 데 있다. 코린토에서 바오로는 천막을 짜면서 생계를 이었다. 참된 사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사도도 있다.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를 가려내는 기준은 그들의 생활과 행실과 실천이다. 바오로는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일꾼들의 거짓은 선한 겉모양으로 꾸며질 필요를 느낀다. 이들은 백성을 등쳐먹는 자들이다. 백성을 섬기는 대신 억누르는 주인 행세를 한다.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대신 백성을 잡아먹는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맞추는 대신 자기 뜻을 이루려 한다.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는 대신 교만과 폭력으로 대한다. 바오로는 자기가 공동체를 세웠지만 그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지도자의 권위라는 문제가 생긴다. 공동체의 주인 행사를 하는 지도자들은 강도나 다름없다. 신자들의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또는 헛된 일에 쓰는 사목자는 공동체를 잡아먹는 자들이라고 바오로는 말한다. 16절부터 33절. 바오로는 사도로서의 자기 권위를 함부로 이용해 공동체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 바오로가 자기 자신을 제시하는 이름들은 자기 개인에게 명성을 안겨줄 수 있는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복음화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다가 겪는 고통과 박해를 나타낸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은 바오로를 그 잘난 위선적인 사도들 위에 올려놓는다. 그들은 공동체들을 착취하려고 자기네 칭호를 이용한다. 그러나 바오로는 자기 약점을 서슴없이 내보인다. 한 번은 부끄럽다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진 적도 있다고 숨김없이 고백한다. 코린토 공동체에서 빚어진 긴장과 갈등을 보고서 바오로는 스스로를 변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바오로는 이미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온갖 칭호들은 자기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약점을 자랑한다. 바오로는 명성과 영예를 쫓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는 온갖 위험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고 말한다. 사도로서 겪는 고난. 내가 거듭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려거든 적어도 나를 어리석은 대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나 자랑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랑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임에 빠진 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속된 기준으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보렵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사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등쳐먹어도, 누가 휘어잡아도, 누가 거드름을 펴도, 누가 얼굴을 때려도 여러분은 참아줍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이런 짓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한다면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만 나도 자랑해보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울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나도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자랑하렵니다. 하느님이시며 주 예수님의 아버지신 분,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께서는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타스 임금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그 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33. 사람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난 창문으로 내려줘서 그의 소나기를 벗어난 일도 있습니다. 바오로가 받은 환시와 계시 12. 이로울 곳이었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시와 계시까지 말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14해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공까지 들어올려진 그는 발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내가 설사 자랑하고 싶어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그만두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장 2절부터 6절. 이 체험이 아마 바오로의 모든 선교 생활의 기초일 것이다. 바오로는 회개한 지 5년 뒤 42년에 시리아 또는 실리시아에서 이 체험을 했을 것이다. 이 영적 체험에서 바오로는 인간의 그 어떤 표현도 결코 묘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추월성을 마음으로 봤다. 바오로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우쭐대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직 신자들이 자기를 참된 사도로 인정해 주도록 하기 위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8절 17절부터 10절. 바오로가 말하는 내 몸의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아마 바오로의 사도직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 어떤 병이었을 것이다. 바오로는 역설을 체험한다. 즉 자기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남을 절실하게 체험한다. 자기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 인간은 그리스도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는 일만 남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
11절부터 18절. 참된 사도의 특징은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말한 내용을 실천으로 증거하고 욕심 없이 돈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진실하고 솔직하며 온몸을 바치는 데 있다. 사도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 자신을 구하려고 애써야지 사람들의 재물을 얻어 내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한 복음운동을 하려고 디토와 협조자 한 사람을 고린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게로 보냈다. 그런데 대단한 사도들로 자처하는 유다교 출신 지도자들이 고린토 그리스도인들을 부추겨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게 했다. 이 소식을 에베소에서 전해들은 바울은 곧바로 고린토 교회 창립에 이어 두 번째로 고린토를 들른다. 그러나 많은 고린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드러내고 모욕하기도 한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몹시 괴롭고도 답답하여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고린토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와 화해를 강력히 촉구하는 눈물겨운 서간을 썼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 방문 계획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방문 때에도 불화가 계속될까봐 몹시 염려한다. 12장 19절부터 13장 4절. 공동체 안에서의 동요는 바오로가 첫째 서간에서 이미 몹시 탄식한 게으름을 부채질하 하였다. 이제 바오로는 자기네 잘못을 고집하는 자들을 벌하기로 결심하고 다른 교회들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공동체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자들, 불의한 생활을 뉘우치지 않고 고집하는 자들은 호된 벌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토를 두 번째 방문할 때 신자들에게 창피를 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린토를 방문할 때 다시 수모를 당할까 걱정한다. 그리고 고린토 신자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 한숨 짓고 성도덕이 어지러운 것을 몹시 한탄한다. 고린토 신자 가운데는 제 의붓어머니와 내놓고 함께 살고 함께 자는 자도 있고 사창가를 드나드는 자도 있었다. 이런 비윤리적인 상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다. 고린토에 있는 바오로의 적들은 그에게서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을 요구했음직하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겠노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바오로도 인간으로서는 몸도 약하고 말주변도 없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껏 보여줄 것이다. 고린토 교회에 대한 염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내세워줘야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한결같이 인내하며 여러 표징과 이적과 기적으로 참사도의 표지들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 나에게서 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부당한 처사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를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더없이 기쁘게 내놓고 나 자신도 남김없이 내놓겠습니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그만큼 덜 사랑받아야 합니까?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교활하여 여러분을 속임수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이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여러분을 기만하기라도 하였습니까? 18. 나는 티토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권고하면서 그 형제도 함께 보냈습니다. 티토가 여러분을 기만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티토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줄곧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분쟁과 시기와 격분과 이기심과 중상과 험담과 거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에게 다시 창피를 주지는 않으실까. 전에 죄를 짓고도 자기들이 저지른 그 더러운 짓과 불륜과 같은 방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와 임사 13.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갑니다. 모든 일은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이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경고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경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냥 너그럽게 넘겨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약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힘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13장 5절부터 13절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지 말고 늘 자기네 자신을 들여다보아 정말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신앙생활은 자만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만하는 순간에 빗나가기가 쉽다. 겸손하게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돌아보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쓸 일이다. 본질적인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다.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는 권위로 끼어들겠다는 위협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면 바울은 자기 권위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은 강하게 보일 것이고 바울은 약하고 실패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계속 바울의 위협은 순전히 말에 그친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개인의 성공에서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는 낮추어지고 신자들은 영광을 받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삼는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 사이의 마음의 일치를 이루고 올바른 신천에서 힘을 합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공동체를 걱정한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 드러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으면 한다.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본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악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바로잡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준엄하게 다룰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스스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주.